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머니께서 월동 준비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일 먼저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문풍지를 새로 바르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월동 준비, 김장 빼놓을 수 없겠죠. 식구도 많고 또 겨우내 다른 먹거리가 없었기에 그때만 해도 한 번에 몇백 포기씩 김장을 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연탄을 들여 놓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김장하고 연탄까지 들여 놓으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부모님 마음은 오죽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이렇듯 월동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우리 한 집사님 장례를 치렀습니다마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인생의 마지막 날 찾아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몇 개월의 시간, 평상시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 사소한 것 다 걸러내고 정말 중요한 것만, 소중한 것만 붙들고 살게 될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쩌면 여기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요. 그렇죠.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이 마지막에 다다른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선배 목회자로서 정말로 주옥 같은 목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디모데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요, 분위기를 바꿔서 다분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둔 듯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바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겠죠. 역시나 우리 모두 인생의 종착역에 가까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월동 준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주님께로 속히 돌이키는 거예요.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서도요,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아들 같은 디모데,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정말로 보고 싶었던 사람 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바울은요, 아주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데마와 그레스게,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서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고요. 오직 누가만 같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 한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삶의 마지막이 가까운 지금은 바울 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대사도였던 바울도 이제 그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생전에 같이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순히 그리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본문에 그레스게 디도 같은 사람은요, 사역을 위해서 각각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그렇지 않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입니다. 이뿐 아니죠.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아무도 바울을 변호해 준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로마의 권력이 두려웠겠죠. 바울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 싫었던 거예요.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이 말, 단순히 그를 보고 싶어 하는 말일 수 있어요. 디모데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의 맥락을 묵상해 보면은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떠났던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더 두려워서 바울을 떠났던 그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은요, 복음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겨울 전에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오려면은요, 지중해를 건너야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중해는요, 겨울만 되면 큰 북서풍의 영향으로 도저히 항해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겨울이 이르기 전에 내게로 속히 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한 순례자의 강력한 외침을 듣게 됩니다. 겨울 전에 대비해야 될 것이 있고, 겨울 전에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겨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죠. 지난 인생의 어느 시점 여러분들도 봄처럼 화사하고 소망으로 가득했던 날들 있었어요. 뜨거운 여름의 태양처럼 열정이 가득했던 때도 있었어요. 삶의 이런저런 열매를 경험했던 가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찬바람이 불고 얼음이 얼고 하얀 눈이 내리고 모든 것이 잠들어 버리는 겨울도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젊은이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제가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영락공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고인의 관이 화장장에 들어가고 대기실에 가면은요, 그 화로별로 고인의 영정 사진이 놓여져 있는데 대부분 나이 많은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는요, 정말 꽃다운 그런 청년들의 사진도 걸려 있어요. 최근에 장례를 치렀던 분들도 저보다 다 나이가 적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누구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듯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오늘 바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먼저는요, 나 자신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내 영혼을 향하여 부탁해야 돼요. 너는 어서 주님께로 돌아가거라.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돌이키거라.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고 하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그 영혼도 찬 겨울처럼 꽁꽁 얼어버려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살아온 자신의 그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마무리되는 우리네 인생은요, 절대로 아름다울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 마지막도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우리네 모습, 절대로 내 고집대로 산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내 욕심, 내 고집을 앞세웠던 것,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지금 당장 나를 부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앞으로 정말로 까마득하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나를 부르신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간다면 그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죽을 때 되면 자녀들에게 유언도 제대로 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가진 재물도 나눠주고 깨끗하게 그렇게 쿨하게 떠날 것 같이 생각합니다마는 그 생각대로 쉽지 않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내게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내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거, 병원에서 사형 선고 땅땅땅 받고 그때 하면은요 늦어요. 내 심장의 고동 소리가 점점 멈춰지고 내 체온이 점점 식어지면은요 늦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이라도 건강 주시고 젊음 주셨을 때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내 삶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순간이라면 내 자녀들, 특별히 세상을 떠나 방황하는 그 자녀들이 있다면 눈물로 호소해야 돼요.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형제 자매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간곡하게 부탁해야 돼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마음에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주님께로 돌이키거라. 사랑하는 여보, 이제 우리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장성한 네 아들을 두었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임종 직전에 그 침대 머리맡에 그 네 아들을 세워두고 아들과 각각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하고는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넷째 아들 앤디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굿나잇 키스는요 밤에 잘 자라고 내일 아침에 또 보자고 하는 그런 인사예요. 근데 굿바이는요 이제 다시 못 볼 사람처럼 안녕 그리고 하는 인사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은 어머니께 여쭙니다.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인사해달라고 하고 저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앤디야, 네 형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 않니? 이제 엄마와 내 형들은 천국에서 다시 볼 거야. 그래서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야. 근데 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잖니? 너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겠니? 그러자 그제서야 이 막내 아들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니 저도 이제 굿나잇 키스 할게요. 예수님 영접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 굿나잇 키스할 준비하셔야 돼요. 굿바이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주 안에서 떠나보낸 분들이 있다 해도 이 땅에서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우리는 굿나잇 키스한 것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겨울 전에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인생의 겨울을 감옥에서 혼자 쓸쓸히 맞이하고 있어요. 한때 복음 사역에 활동했던 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어요. 바울이 붙잡혔을 때 그를 변호해 줄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들도 없었어요. 이제 바울 곁에는 누가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아들 같은 디모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만 찾는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이 마가라는 사람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무슨 일인지 바울을 버리고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결국 바울은 그 힘든 여행을 혼자
그렇게 묵묵히 감당해야만 했어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마가도 데리고 가자 했을 때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나를 버리고 집으로 도망간 그 사람을 나는 데려갈 수 없다고. 결국 이 일 때문에 바울은요, 바나바와 대판 싸우기도 했고요.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해야만 했어요. 아마도 바울 마음속에는요, 그 마가라는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이런 바울의 마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요, 그 마가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그를 그렇게 미워했지만 이제는요,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마가가 전도하다가 내 곁을 떠난 것 어쩌면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겠지. 내가 바나바와 다툴 때 마가가 자기 때문에 다투는 줄 알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미움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섭섭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제는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죠? 내 인생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가 미루지 않고 해야 될 일,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사람 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요,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인데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용서해야 되겠죠.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고 절대로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분노를 거둬들여야 합니다. 왜요?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됐는데도 그 마음의 매듭을 풀지 못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 전도사님을 뵀어요. 이야기 도중에 이 전도사님이 전에 믿고 따랐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만 그분과 심하게 오해가 있어서 서로 왕래조차 못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하게 되었는데 거의 의식을 잃어가기 직전에 이 전도사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오란 말도 아니고 그냥 그 무의식 속에서 그 전도사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말씀에 아마도 당신의 그 마지막 삶의 순간에 그 당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던, 풀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뿐만이 아니죠. 누구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다면 꼭 해야만 하는 일, 하게 되는 일, 용서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아니겠어요? 부모님 그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있다면 그동안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지냈던 관계라 할지라도 부모님 그 임종 직전에 서로 화해하는,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전에 뿌리치며 미워했던 그 마가의 손을 잡아주는, 용서하는 바울의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그 시골 촌동네에서 당당하게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소 팔고 논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해 줬어요. 근데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 그만 그 형의 등록금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아버지는요, 분을 못 참고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기다린 지 10년째 되는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부모님,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이제야 죄를 깨닫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형님 등록금 훔쳐 도망간 것 때문에 도저히 돌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머님이 저를 용서해 주는 표시로
우리 집 대추나무에 어머니 쓰시던 하얀 손수건 걸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이제 미움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 아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 아가 살아있었네 살아있었네 하면서요. 그럼 내가 손수건 걸어주고 말고. 드디어 약속된 그날이 되었어요. 아들은 동네 어귀에서 자기 집 대문 그 대추나무를 바라봅니다. 웬일입니까? 하얀 손수건 정도가 아니라 가지가지마다 하얀 광목이 메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대추나무에 눈이 내린 것처럼.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 달려가 그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그 용서의 표시로 대추나무의 손수건 정도가 아니라 저주의 그 십자가 위에 당신의 아들을 달아놓으셨어요. 십자가는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용서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제일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요. 당신과 원수된 관계를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용단 때문에. 그 용단이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 그 화목을 경험하며 용서를 실천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용서는요 사랑의 가장 분명한 표시이기 때문에. 용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왜 그런 조건을 달고 계셔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 취소하시겠다는 말, 그런 말로도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구절에 이르러서는 입을 다물었대요. 도저히 그 기도문을 고백할 수가 없었대요. 왜요? 그만큼 용서가 힘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 건 아는데 막상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용서는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허락해 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몇 차례 언급했지만 지난해 연말에 설교 시간에 신영복이라는 사람의 책을 인용한 걸 두고 많은 분들이 저의 사상과 이념 의심하고 오해하셨어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큰 어려움도 생겼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절대로 그 사람의 사상과 이념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리를 일으킨 건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죠. 특히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설교 시간에 해명해 달라고 하는 교회 원로분들과 장로님들의 거듭된 권유가 있었는데도 당시 목회 일정 등을 이유로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당시 제가 그분들의 뜻을 존중해서 받아들였다면 오늘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괜한 자존심, 고집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게 되었어요. 정말로 죄송하고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죄하면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목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이 강단에서 이렇게 사과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어떤 상처와 아픔, 정말로 제 남은 목회 그 연수 동안에 그 일을 회복하고 가다듬는 그 일에 분골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에 좀 거북할 수 있고 또 몰랐던 분들도 계실 거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저 때문에 생긴 오해와 갈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50년 역사 속에서 한 가족처럼 지낸 분들이 서로 힘들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제 서로를 품고 용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 다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석포교회가 그런 저력이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